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석교회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수석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또 눈물과 땀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그 일들을 겪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수석교회 60년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955년 3월 20일에 그 당시의 교권의 속박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부조리가 많았던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 오태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삼덕동 대구 육아원 2층에서 임시 예배 초소를 구하고 그 이름을 수석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예배 초소 마련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고 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현재 반월동 삼성생명 그 자리에 덕산동 80번지라는 그 지명으로 이제 예배 초소를 얻게 되었고 수석교회가 대구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1년 동안 수석교회의 그러한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반월당 시대 혹은 덕산동 수석교회 시대라고 그 60년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1971년도에 낙일동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지요. 그리고 수석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열악했던 수석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가꾸기 위해서 남 목사님께서 먼저 목회자 자신이 실력을 향상해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셨고 열심히 실력 향상에 매진한 결과 조금씩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 효성대학교 강연 그리고 성결교 경북지방 청년연합회 신앙 강좌를 계기로 해서 남 목사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석교회가 조금씩 대구 지역에서 중요한 교회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 목사님의 설교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대학과 또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YMCA와 와이즈맨 기타 기업에서까지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구 시내에서 수석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수석교회는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고 수석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1987년 현재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15일 반월당 그 천막교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고 아담하고 특성 있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이제 중동의 수석교회당으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때 남 목사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32년간의 판자교회를 면하고 이제 번듯한 새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로웠지만 그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회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수석교회가 소위 좋은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과연 좋은 교회인 만큼 좋은 교인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보러 오곤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상에 과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좋은 교회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만큼 우리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수석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갈지 스스로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셨다고 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나 목사님의 이러한 자문은 새 교회당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1955년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수업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각하게 제기된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일구어 갈 수 있을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또 하나 시작하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은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한 우리들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이들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라는 것을 처음 세우고 일구어갔던 바울도 늘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뜻을 이어받는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창립 68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사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대답을 그리고 그 사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길래 바울은 이러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바울이 우리 수석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평가, 이와 같은 칭찬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리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런 중앙정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들의 방책,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매우 충성스러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은 종교적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서는 종교를 통해서 제국의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었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적극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통적인 많은 신들을 잘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받들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지역의 관리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격할 정도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그리고 신비주의 종교와 함께 성적인 타락도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한다는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방 풍속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그들을 고발하기를 반국가 사범이며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과격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고려하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가까스로 도망쳐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급작스럽게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오면서 미처 그 교회를 수습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신앙도 어린 사람들인데 이러한 과격한 데살로니가의 분위기 속에서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신앙을 저버리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사정이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다시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디모데가 보고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그토록 추구했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것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지만 이토록 자신이 전해준 그리고 권면하고 알려준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드물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론에 입각한 거의 완벽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시의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회는 다른 일보다도 로마 황제를 잘 섬기고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로마 황제를 잘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클레시아의 의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본연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많은 박해와 또 순환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석교회가 본받고 따라야 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석교회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 지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 어떤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 맺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수석교회도 1955년에 출애굽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첫걸음을 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조된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인위적인 경건주의와 비성서적이고 비복음적인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쳐온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는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의 실천을 잘 해오고 있던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또 3장 12절에서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실천은 수석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971년에 수석교회 부임하신 나길동 목사님께서 당시 수석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깨어진 공동체 같았다.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부임 초기에 반월당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싸우기만 하냐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 간의 불신과 갈등이 만연했기 때문에 목회의 최우선 과제도 성도들 간의 불신을 씻고 융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친교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를 통해 회복된 수석교회의 저력은 선교의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수석교회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 목사님은 이런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1974년 부활주일 헌금을 가난한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사실 수석교회는 남에게 도움받은 일은 없이 언제나 도와왔습니다.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도 도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남목사님과 수석교회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회 안에서는 이러한 남목사님과 수석교회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한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1987년 11월 29일에 예배처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새 교회를 받고 감사하는 수석의 성도들은 남달리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봉사도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석교회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 목사님의 신앙적 가르침을 본받고 따라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애써 온 것이 또한 수석교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구구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러한 교회를 돕고 또 기도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수석교회가 언제나 앞장서서 감당해왔던 그러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수석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계승하는 것이며 우리 남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창 수석교회가 부흥성장한 시기인 1990년도에 남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가시적이고 양적인 확장이 오히려 별 열매를 맺지 못할까 두렵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어왔던,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었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그러지 못할까 우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결단을 잃어버리고 다른 교회들과 기존의 교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목사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우려는 때로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립 68주를 맞이하는 우리 수석교회를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석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외적인 새로운 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맞아 들어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믿습니다. 새 일꾼을 세우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것이 수석교회가 처음부터 추구하였던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헌신을 이어가는 그런 일이라 믿습니다. 비록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우리 수석교회를 들어서 크게 쓰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68주를 맞이하고 새롭게 2명의 시무 장로님을 임직한 오늘, 우리는 지나간 68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이를 위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때 그것은 우리의 염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